우린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잖아요. 정말 내가 믿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함께 당신은 나의 영적인 전우이자 영적인 동역자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월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어찌 올해는 감사가 조금 넘치시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상황과 환경 보고 여건 보면서 그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렇게 내 삶에 감사가 풍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것,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건 저의 진심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이제 그 모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한참 이제 그 에너지가 넘칠 때 아닙니까? 집에 돌아가면 아빠만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좀 쉬자. 아빠 오늘 너무 좀 힘들다. 아빠 지금 머리가 멍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만남도 좋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에요. 아들하고 만나서 있는 것도 그냥 아무런 저 안에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아들과의 만남 역시도 내 안에 에너지가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자라고 말을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건 분명한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이 정도는 굳이 말을 해야 될까? 괜히 이 얘기했다가 더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 아닐까? 차라리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묵히고 말지, 이것까지 얘기해가지고 서로 피곤해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성숙한 건지 내가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나눌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예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더 점점 줄어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요즘 사회는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정보량도 많고요, 더 바쁘게 일하고 빨리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옛날보다 조용히 하지만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자 지내는 생활이에요. 예전엔 식당에 가면 보통 4인 테이블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식당에 가면 2인 테이블, 1인 테이블도 많고요. 예전에 듣지 못했던 혼술, 혼밥이라는 단어도 이제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혼자 영화 보기, 혼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혼자 영화 보는 거.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 법. 이렇게만 검색하면요, 수십 개의 유튜브 영상이 뜹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혼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영상이 많을까요? 왜 그런 책들이 잘 팔릴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영상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죠. 그러면서 관계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출가를 해서 집에 있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요, 관계도 점점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없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유튜버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당신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철학적인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유튜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우리는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립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독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시간,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고독의 시간이었죠.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시간들, 그런 고독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더 필요하죠. 하지만 고립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있는 것. 사람들은 마치 이 고립되는 삶, 모든 관계를 하나씩 끊어버리고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튜버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관계 다 필요 없는 거야. 당신은 혼자 살아야 돼.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 직원들과의 관계들,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할 때, 그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며, 집에 오면 또한 가족들 눈치도 살펴야 되고, 가족들 분위기도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생각드는 건 이거죠.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혼자가 편하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있으면요 편하죠. 맞출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내 감정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효율적이라고 불러요. 내 인생 너무 효율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혼자가 주는 편안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늘날 보면요 점점 개인화되어 가요. 신앙생활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합니다. 함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뛰어갈 때 나는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내가 걷고 싶을 때 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고 싶으면 달리면 되는 것이고 그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겁니다. 통제권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쉬고 싶으면 쉬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멈추고 싶어도 공동체가 걸어가면요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나는 달리고 싶은데 공동체가 걸어가면 여전히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해요.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겼다.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겼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마치 관계를 누구랑 맺어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수천 년 앞에 살았던 한 지혜자 솔로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소위 성공한 1인 가구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돈도 잘 벌어서 재산을 증식하고, 그래서 통장에 돈은 쌓여만 가고, 그러면서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고 그것을 다 혼자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다.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운 삶이다. 저렇게 부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를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7절 말씀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느냐,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헛된 것인가? 인생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요, 넘어지는 위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넘어졌는데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고속도로처럼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쌩쌩 달리는 인생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평생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은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는데, 관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자식 농사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 세상의 악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넘어지면 끝이라는 것. 그래서 인생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을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도 헛것이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건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밤이 되면 매우 추웠습니다. 기온이 급속히 떨어져서 뼛속까지 시리게 되는 추위가 있었는데요, 그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함께 등을 맞대고 자는 거였습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자는 것, 그게 바로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초반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거짓말을 주입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속삭여요. 그렇게 한다고 네 삶이 뭐가 달라지냐? 적당히 해. 돈이 최고야. 꼭 그렇게 한다고 너만 신앙생활 하는 거냐? 너무 유별나게 살지 마라. 주일 성수가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너에게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니요, 이게 옳습니다. 주일 성수가 옳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외치며 신앙을 버티기가 쉽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코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요 재밌는 그 실험이 나오는데, 이제 영국 기관에서 연구 조사를 하는데요, 누가 봐도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테스트를 합니다. 막대기 3개를 그려놓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을 고르는 실험이었어요. 10명의 대상자를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은요 그 연구원들이에요. 한 명만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한 명만 실험에 참석한 진짜 사람인데요. 그 A, B, C라는 선을 주면서 무엇이 제일 짧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답은 C예요. 누가 봐도 그 C라는 선이 짧아요. 앞에 있는 9명이요. 다 A를 가르칩니다. 이게 제일 짧아요. 이게 제일 짧은데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실험자가 생각할 때 맨 처음에 그랬겠죠. 뭐 저런 결정을 하지. 누가 봐도 C가 짧은데. 근데요. 한 사람, 두 사람, 9명이 다 A가 맞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A를 선택해요. 이 실험을 몇 번을 해보니까요. 5%는 무지성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5%나 돼요. 분명히 C가 짧은데 자기가 보일 때에도 사람들이 A가 맞다고 하니까 A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5%고요. 예? 그리고 많은 실험 가운데 60% 이상이 그 잘못된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이 C를 선택을 해요. 8명은 다 A를 선택하는데 한 명만 제일 짧은 게 C예요 라고 말하니까 그 실험자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C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의 100% 확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최인철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의지와 결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으면 올바른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살면 바보라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우가 필요해요. 함께 싸워줄 사람. 함께 내 손을 잡고 이 길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고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해줄 그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설 수 있나니.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그 파도 같은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 나갑시다. 믿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잖아요. 정말 내가 믿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함께 당신은 나의 영적인 전우이자 영적인 동역자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때는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았던 그 부부가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는 게 또 부부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한계라는 거예요. 두 겹줄이거든요. 나와 당신, 나와 너. 이게 두 겹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이 그나마 나은데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겹줄인데 한 줄이 더 필요합니다. 한 줄. 좋을 때는 한이 없이 좋다 가도요 이익이 충돌하면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두 겹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믿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줄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줄이 무슨 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줄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삼각형을 보면요 이 꼭지점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너와 나의 꼭지점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요 꼭지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이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서로 어떻게 비난하게 되냐면,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줘?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왜 안 변해?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겹줄의 원리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용납해 줄 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그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내가 더 아내를 너무나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더 그 사람과 가깝게 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붙잡는 그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이고, 그 원리가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면 기댈수록 더 가깝게 된다라는 거.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주니까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니까, 너무 믿다 보니까 그 가운데 상처가 있지만 삼겹줄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누그러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삼겹줄의 원리.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냐?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냐? 얼마나 교회 출석 열심히 했냐?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물어보는 본질적인 질문은요, 너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어떤 사랑을 누리며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갔느냐? 너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고 누가 너의 손을 잡아줬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곁에 보내준 그 사람의 손을 잡아는 봤느냐? 그러고 보면요, 참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 가족들이 함께 예배한다라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오늘 함께 와서 예배하는 거, 함께 내 남편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함께 예배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요, 가정을 삼겹줄로 꽁꽁 묶는 그런 믿음의 말이라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에게 화이팅이라는 문자들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문자 한 통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서로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되기를 원치 마세요.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피곤한 일이 많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서로서로 동글동글 다듬어지는 겁니다. 무술모 가보십시오. 그 자갈들 얼마나 동글동글합니까? 파도가 계속 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깎이고 해서 만들어진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 우리 구역들, 그 가운데서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신앙의 집합소,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피곤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 하려고 하냐? 그러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피곤하잖아. 네 맘대로 할 수 없잖아. 그냥 네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세상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비록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세계의 축복,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 진짜 행복,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되고 가치 있는 생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